숨어 계신 하나님. 매스컴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이 책을 읽기 싫어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나 매스컴에서 베스트셀러라고 선전하는 책이면 또 엄청나게 많이 읽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있다. 이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이 책에서 제시된 기독교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책에서 순교자형으로 취급하는 사람인 신목사의 신앙관이 바로 문제의 초점이 된다. 서술자나 즉 CIC의 이 대위는 학살, 굶주림, 전쟁의 참혹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전하는 목사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 목사는 자기 자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동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천당과 영생 그리고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고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기 자신은 그 고통을 십자가로 알고 진다는 것이고 그 고통은 죽을 때까지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 신념을 위하여 병든 몸도 돌보지 않고 일하였고 중공군이 평양에 들어올 때에 이 대위가 함께 남하하자고 권고하였으나 끝내 거기에 남았으며 그 후의 소식에 의하면 처형당했다는 말도 있고 살아있다는 말도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 목사들이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 단정하고 멸시하던 이 대위도 이 무신론적 인도주의자인 신목사는 존경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첫째로 오늘 우리 시대 그리고 더욱 우리나라 안에는 맑은 양심과 지성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대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여야 한다. 그 실 목사인 나도 이 대위와 함께 어처구니 없는 소리나 하고 다니는 종교가들을 경멸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우리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게 행동하면 모든 것은 성취되고 축복받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식의 종교는 모든 것이 불합리, 불공정으로 바뀌어지는 전쟁과 같은 역사 앞에서는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대위의 이런 종교에서 멸시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변명할 것이 없다. 그러나 여기 둘째로 문제되는 것은 신목사가 취한 행동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절망 속에 있는 무지한 대중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전하는 그 태도가 과연 존경할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얼른 쉽게 그것이 거짓말이니까 나쁘다는 식의 도덕론적 입장에서 비판하여서는 안 된다. 한 예로 여기에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진단한 결과 암임이 밝혀졌다. 꼭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라고 걱정스런 태도로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환자에게 의사가 그 병명을 속이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면
그 의사는 결코 나쁜 일만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신 목사의 경우를 이것과 비교할 때 같은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나는 사르트르의 편에 선다. 사르트르는 마티우에게 사람들이 구역질 나는 자기 실존을 정직하게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 현기증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 의지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한다면 오히려 정직하게 불안하고 절망적인 자기 실존을 그대로 보며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는데 이 점 나는 동감이다.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하고 없는 영생을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을 절망에서 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며 인간적인 입장에서나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마르크스의 말처럼 아편과 같은 것이다. 기독교의 성서는 이러한 속임수를 철두철미 배격한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나 죽음의 이야기도 이것과 관계된다. 성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런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태도를 우상숭배라고 배격한다. 평화가 무너지고 전쟁으로 망해 가려는 때에 곧 평화가 온다고 하며 민심의 안정을 주려는 자들은 선지자로서 배격되어야 한다. 그러면 성서에서 말하여 온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신목사 말처럼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대위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의 편에 서서 불의를 없애며 선한 자에게 눈에 보이는 복을 내리셔서 누구나 그의 존재를 믿을 수 있게 도덕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시편에만 봐도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당신은 그렇게 먼데 계시며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때에도 나타나지 않고 숨어 계십니까?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저렇게 교만해져 가며 가난한 자들을 속이고 압박하고 욕심장이 들은 자기들이 잘 사는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은 없는 것이며 있다고 해도 이 세상 일은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구약 성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한두 곳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가 그대로 질병, 고난, 억울함과 전쟁, 그리고 포로 생활을 계속적인 순환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 그런 억울한 역사 속에서 살아오는 사실을 되풀이하여 반문하였으며 그때마다 대답은 명백하게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리니라 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니기에 인간의 상식과 판단대로 나타나는 그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기에 인간의 체험에서 증명되는 존재가 아니며 인간의 이성이나 도덕적 타산으로 보고 사귀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과 대립관계, 즉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인간의 긍정을 그대로 긍정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인간적인 긍정을 부정하는 위에서 긍정하시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었다. 또 그 하나님이 숨어 계신 장소는 고난을 당하는 이 백성들의 고난의 뒤였다. 그것은 제2 이사야에 나오는 고난의 종의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다. 생명은 죽음 아래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전지는 어리석음 아래에, 의는 죄 아래, 천국은 지옥 아래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들이 오래 찾던 하나님이 이제야 나타났다고 그 앞에 절한 것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분개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도 숨어 계셨기 때문이다.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인간이었고 천국을 이제는 내가 가지고 왔다고 하던 그가 내가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자였으며 그의 모든 화려한 약속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다. 그러나 이 십자가 뒤에 나타난 그의 부활과 성령의 산 역사에 접한 사람들은 그가 곧 하나님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비록 고난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고난의 종의 예언을 들어온 유대인들도 그들의 종교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본래 이런 종교를 비웃어 오고 인간의 이성과 도덕들을 믿어온 히랍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무지한 인간들의 광신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부름받은 믿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하였다. 성서는 되풀이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명백히 이야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의 도덕적 감각, 판단을 중심한 종교 신자로 되풀이 굴러 떨어지고 그런 때마다 이런 종교를 향하여 순교자에 나오는 이대위와 같은 지성이나 도덕성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나타나서 이를 멸시한다.